반갑습니다. 석동광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서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자 모여있는 대중들의 경계는 삼불대전이라는 경계에 들어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경문에서 안약따라 삼맥삼불에 머물러서 물러서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삼불대전이라는 뜻은 수행에서 얻은 위계, 즉 경계와 수행과 정념이라는 이 세 가지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을 삼불대전이라고 합니다. 삼불대전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천태사교의로 사교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천태사교의 에서 설해져 있는 바는 삼장교와 통교, 별교, 원교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삼장교의 불태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경계에서 물러나지 않는 경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불태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삼장교의 불태전은 변지, 즉 변두리 지역에 나지 않고 또 여인의 몸을 받지 않는 것을 수행의 불태전이라고 합니다. 변두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의 불태전은 전생일을 아는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지에 나지 않고 전생일을 아는 보살을 아비발치지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통교의 불태전의 경계는 무엇인가? 화엄경 52위 중에 10가지 믿음이라는 십신이 있죠. 이 십신 중에 회양심 이상의 경계를 통교라고 합니다. 화엄경 52위의 십지 중에 초지에서 육지까지는 보살의 경계에서 범부 중생과 이성으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경계 불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7지의 경계는 수행에서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이 되고 제8지의 경계는 가르쳐서 좋게 만드는 교화와 관법을 동시에 병행하기 때문에 생각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별교의 불태전의 경계가 있는데 이 별교는 화엄경 52위 중에 10주의 경계에서 증득하는 경계입니다. 화엄경의 52위 중에서 10행의 그 위와 10가지 행의 위계와 10가지 회양의 행과 10지의 생각에서 물러나지 않는 경계를 별교라고 합니다. 네 번째, 원교의 불태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화엄경의 원교인데요. 10주 중에 초지에서 일신무량신을 얻게 되는데 이 일신무량신은 초주에서 하나의 부처님 몸과 수없는 부처님의 몸이 서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일신무량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계위인 10가지 행과 십지의 계위와 수행과 생각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경계가 바로 화엄경의 원교가 됩니다. 반면에 법화경의 원고는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법화경을 본문과 정문에서 볼 때 본지는 오직 일불성의 정멸뿐이기 때문에 십지나 초지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고 장교, 통교, 별교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또 물러서고 물러서지 않는 것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법화순원의 원교라고 합니다. 만약에 법화원교의 이치와 도리를 모르고 법화보살의 불태전을 의심하게 되면 이것은 묘법연화경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방법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에서 물러서지 않는 보살이 법화보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관심으로 보게 되면 삼관이 곧 삼불태전이 되는 것입니다. 삼불태는 세 가지 물러서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가중이라는 삼관 중에서 공가는 계위 즉 각 경계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 되고요. 이것은 평등을 의미합니다. 가관은 수행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되는데요. 이것은 차별이라고 합니다. 중도관은 생각에서 물러서지 않는 경계가 중도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심삼관 또는 일심삼불태전이라고도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마음속에 삼불태전, 즉 계위와 수행과 생각, 이것을 모두 갖추고 있고 하나하나의 생각 속에 삼관이 갖추어져 있는 것과 같이 이 삼불태전도 한순간 하나하나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한 생각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의 그 깊이와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일체유심조의 근본 뜻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될 것인가 아니면 중생의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한 생각이라는 놈이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요설변제를 갖추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여있는 대중들도 요설변제에 능한 자들이 모여있다고 했습니다. 요설변에는 요설변제라는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삼관 중에서 공관으로 마음을 관해서 십법계의 이름과 말만 아는 것을 사무의 변이라고 합니다. 가관, 즉 말하자면 차별한 마음으로 관해서 십법계의 법이 갖추어 있는 것을 법무의 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중관은 중도인 중관을 관해서 십법계가 모두 실상에 들어가는 것을 의무의 변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마음을 관하면 삼심이 되고, 즉 공가중 삼관을 하나의 마음으로 관하게 되면 삼심이 된다. 그러나 공가중 세 가지를 관하는 마음을 삼심이라고 하는데 삼심을 관하게 되면 곧 일심이 되고 하나의 마음이 되고 일계가 곧 일체이기 때문에 선전무예하다 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삼관이 막힌 곳이 없고 통달했기 때문에 요설무예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여있는 대중들은 식중덕분이라 덕의 근본이 되는 많은 성근을 심은 자들이 모여있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미혹한 마음을 없어지게 해서 사고관에 이해득실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넓고 크게 가지고 바른 판단으로 처리를 잘하는 것이 덕본이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의 근본을 부처님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덕본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중들이 수없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생활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중생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가지가지의 덕의 근본이 된다는 뜻은 착하다, 즉 선은 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하나의 마음이 근본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은 끝이 됩니다. 즉 말단이 된다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에 든다. 모든 것은 자비로 통달해서 갖추게 되는 것을 부처님의 지혜에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에는 깨달음의 세계에 이른다. 즉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는 것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성의 깨달음이 있고 삼성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즉 이성은 성문영각이라고 하는데 이성이 깨달은 지혜를 일체지라고 합니다. 현실을 보고 차별상을 통달한 지혜를 도종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완전 무결하게 통달해서 아는 지혜, 이것을 일체종지라고 하지요. 성문영각 보살들이 깨달음의 지혜도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문영각이 깨달은 지혜,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통교보살의 지혜로 본 공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도종지라고 해서 현실을 보고 차별상을 통달한 지혜를 별교보살의 지혜로 본 가관의 뜻이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완전 무결하게 통달해서 아는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원교보살의 지혜로 본 중간이 되겠습니다. 성문영각 보살들이 깨달음의 지혜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 경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다르다. 보리심을 얻는다. 즉 안혹따라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것도 다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이 묘법연화경에 들어오면 다른 경전은 굳이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제 석재환인이 있고 제석천왕이 있습니다. 이 석재환인은 제석천왕인데 석재환인의 석은 성씨가 되겠습니다. 석재환인이 있는 천상은 괴로움과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이것을 울단운이라고도 하죠. 석재환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뜻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상계는 괴로움도 없습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석천왕도 부처님 전에 귀해야 하기 때문에 권속들과 같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자 영산회상에 온 것입니다. 무엇이 아쉬운 것이 없는데 왜 오겠느냐, 부처님 설법을 듣겠느냐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이 로 모든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부처님의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스스로 만든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게 되면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것이지 무작정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나무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되겠죠.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초하루나 보름 또는 28회의 사흘은 사천왕이 돌아다닐 때 악행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천인들이 보고 있다고 해서 그날은 조심해야 한다 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날에 주로 사찰을 찾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사상이 아니라 기복신앙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극락정토와 사바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 중생들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와 극락정토를 구분하신 것입니다.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의 특징은 이 세상 밖에서 극락을 구하지 말고 바른 법으로 수행을 하면 부처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사바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점차로 변해서 극락정토가 된다고 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열애실력품에서 밝히시기를 시방세계가 다 하나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극락세계와 사바세계는 둘이 아니고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고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면 세상은 맑아지고 평화로워지기 때문에 사바세계가 곧 극락정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지옥과 극락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바른 행과 말과 모든 것을 바르게 생각을 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문에 부처님은 사중에게 둘러싸여
공양 공경 찬탄을 받으시고 라는 이제 말씀이 있죠. 사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사중이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 설법을 듣는 자들의 부류를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기중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향중, 그 다음에 당기중, 그 다음에 결연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기중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기회를 만드는 보살로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에 해당합니다. 영향중은 불법을 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과 법을 펴는데 돕는 사람을 영향중이라고 합니다. 당기중은 설법을 듣고 이해하는 부류가 되겠습니다. 결연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고맙게 생각하는 부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연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과 불자로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경문에 위제보살 설대성경 명무량이 교보살법이라 모든 보살을 위하여 대성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무량의 경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량의 경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무량의 경은 묘법연화경의 문을 여는 경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무량이란 하나에서 나오는 한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에서 수많은 경이 나오고 모든 중생에게 각각 다른 가르침을 설하셨지만은 결국은 하나인 묘법연화경에서 모든 경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에서 무량한 법문이 나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경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 법화경에서 설하시게 됩니다. 이 말하자면 이 법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바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무량이처 삼매 신심부동이라고 하셨어요. 무량이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신다. 부처님께서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기 직전에 다시 말하면 이 서품은 정황을 드러낸 경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무량이처 삼매에 드셔서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설법을 하시기 전과 설하신 후에 모든 중생들의 마음으로 가르침이 들어가서 구원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신다는 겁니다. 법을 설하실 때나 설하신 후에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조용하게 앉으셔서 모든 중생들이 유익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뜻으로 부처님이 행하시는 뜻은 아주 중요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문에 보면 이제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이 부처님과 대중 위에 비오듯이 내렸으며 부처님의 넓은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였느니라. 이 법을 과거에 설하실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뜻이죠. 예. 근데 여기 만다라꽃, 제가 어떤 참 훌륭한 교수분이 찾아와서 만다라꽃 묘법연화경을 보니까 꼭 소설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보니까 뭐 구름 잡는 말씀을 많이 해놨더라. 그러니까 이건 소설이지 이 어떤 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해서 참 묘법연화경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그냥 이렇게 처음에 읽게 되면 꼭 소설을 읽는 기분이 됩니다. 왜? 그야말로 상상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해놓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또 소설 읽는 기분이 이어다. 그러나 이 소설이 부처님의 일대 소설이죠. 예, 말하자면. 예, 근데 꽃을, 이름이 적혀 있고 이러니까 도대체 하늘에서 어떻게 꽃비가 내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습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는 것은 전부 비유로서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만다라화다, 뭐 마하만다라와 만수사와 이제 마하만수사 쭉 이렇게 설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과거에 문수보살이 과거에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실 때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륵보살과 대중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다라화 하는 것은 불지견을 여는 개불지견에 해당됩니다. 예. 만다라와 하는 것은 또 이제 동륜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불지견을 여는 개불지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습종성이라고 합니다. 마하만다라, 마하라는 크다는 뜻이죠. 큰 만다라와 꽃. 이것은 불지견을 보여주는 시불지견의 뜻이 됩니다. 이건 성종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을륜왕을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만수사화는 불지견을 깨닫는 오불지견의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종성이로서 금륜왕을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마하만수사라는 꽃은 불지견에 들어가는 입불지견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종, 성의로 유리윤왕을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꽃을 사륜, 즉 네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하고 이것은 모두 성불의 원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어진 인이라는 것은 중도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꽃비가 이렇게 내리거나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것을 비유로 해서 이게 설해진 것이다. 이렇게 지어진 인으로부터 과가 생겨나기 때문에 부처님 위에 비 오듯이 내렸다고 하는 것이고요. 인과는 대중들이 받아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중 위에 비 오듯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육종진동이라고 했지요. 6가지로 진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 육권을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죠. 즉 말하자면 육권이라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 의가 되겠죠.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그 안, 이, 비, 설, 신,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은 몸 전체를 말하고 의는 그 뜻이죠. 마음에 가지고 있는 뜻이죠. 육권, 이것을 안, 이, 비, 설, 신이라고 합니다. 바른 마음으로 진실한 실상을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그래서 이 보고 보이는 것만이 생각을 하지 그 진실한 것은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근인 6가지가 진동을 한다라고 한 겁니다. 땅을 자유롭게 움직이듯이 끊기 어려운 번뇌를 끌어버린 것과 같이 깨끗하게 정화하기 힘든 육근을 깨끗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천상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감사하고 찬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상묘법 변화경.